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 이곳에 세워서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부어서 온전히 주님 마음 되어 주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며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관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참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아니듯이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 또 율법적인 행위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들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역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큰 교회를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 편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의 삶을 살면서 천국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뭐 영생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생이 뭘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영생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세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왼편 염소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귀로 더불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영생이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자나 깨나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약의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한 생명 되어서 너희와 한 몸 되어서 내가 함께 살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네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려고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와서 살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의 죄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보고 내가 이제 내 백성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다시는 내 백성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는 새 언약이라 하셨은즉, 새 언약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보통 영생 얻었다 머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뭘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첫째,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어야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이 목회하는 겁니다. 생명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생명 없이 주의 일 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대대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여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하고 고백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머리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생명은 생명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달게 되어지고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겠어요?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고요. 생명 있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지금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내가 물으면 그분은 나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도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의 마음에다가 내 법을 기록하여서 주의 율례가 이루어지게 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사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에서 새 마음을 준다고 말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뭘까? 세 번째 뜻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생명이 없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의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 거기에는 변화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생명을 또다시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깨달아집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영생의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귀한 생명 살리고 남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